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지난주부터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주에도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드렸듯이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팔복에 대한 8가지 복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이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온통 이제 눈에 보여지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온통 집중하고 반응하고 또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처음 사역하실 때 막 병 고침을 하니까 온통 사람들이 그 병 고치는 데만 집중하고 무리들이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봄으로써 반드시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것, 거기에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마음 뺏기지 않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사실은,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고 고된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 그 행복한 삶을 누림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제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가난하다 하면은 뭔가 물질적인 그 가난, 극빈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가난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번역하면은, 영적인 측면에서 가난을 풀어서 번역하면 심령이 지금 가난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 자각하는 것, 인지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사람, 인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1절, 3절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가난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이 가난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제가 헬라어로 쓰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요, 한글로 이렇게 바로 읽겠습니다.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그야말로 그냥 완전 거지예요, 거지. 그런 가난이에요. 극빈의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서 오늘 밖에 나가서 구걸해서 이렇게 벌어먹지 않으면, 이렇게 돈을 받지 않으면 하루 지금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굶어 죽어야 되는 그 가난의 상태가 푸토코스라는 가난의 의미예요. 집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지금 푸토코스가 말하는 가난의 의미고, 두 번째 헬라어에서 말하는 가난의 의미는 페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가난인데 이거는 어떤 가난이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생계가 어려운 가난. 그러니까 거지는 아니에요. 어떻게 가난하냐, 머물 집도 있고, 다시 말해서 누울 자리도 있어요. 집에 도구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벌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좀 생계가 어려운 가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3절에서 쓰인 심령이 가난한 자 해서 가난에서 쓰인 단어는 두 번째 단어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완전 거지, 극빈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상태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가지고 좀 이것도 해보고, 저 일도 내가 좀 해보다가 하나님 그러다가 좀 도와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면은 그날 먹고 살아가는 그런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그런 차원의 가난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파산한 상태, 완전 극빈한 거지 상태.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태. 내가 조금 해보고, 그래서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라고 합시다. 이 정도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가난의 상태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걸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에 대한 첫 문을 열어주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난주 말씀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이야기 드렸듯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말을, 그 목사님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요, 그 책에, 팔복에 대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복들은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3절에 심령이 가난한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고, 그 뒤에 4절부터 5절 나오는 그 복들은 채우는 복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왜 가장 처음에 나왔을까? 그 이유는 이 말씀이 뒤에 오는 모든 복들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완전 비워져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짐을 느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채워짐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열쇠를 가지고 첫 관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완전히 파산한 상태, 완전히 그냥 비워진 상태,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다음 주부터 나누는 이 채워주시는 신령한 것들이 채워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지금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아픔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그런 상태가 없었더라도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정말 쓰디쓴 쓰라린 실패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냐,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과정에서 이거를 재료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어떤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다, 굉장히 지금 아픔 가운데 있다, 힘드시다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는 과정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니까 그걸 비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빨리 인지해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시면, 고기를 낚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환되는 그 과정 중에, 그 이전에 그 이른 아침 바로 전날에 베드로가 뭐 했냐면 고기로 잡으러 갔어요, 평상시처럼. 그런데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완전한 실패를 맛본 거거든요. 완전 허탈감은 맛봤을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했을 때, 그날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다면은 그 채워짐으로 인해서, 그 배부름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너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조종하신 거겠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이 채움의 시간이 있기 전에 먼저는 쓰라린 실패와 아픔을 경험함으로써 철저하게 비움의 과정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것이 재료가 되어서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 스트레스 아픔과 실패의 아픔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들이 다 있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야곱이다 하면 뭐 장계의 대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장계를 부리다가 갑자기 뭐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막 광야로 야밤에 도주를 하는데, 도망을 가는데, 그리고 그 광야에 첫낮밤을 보내다가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뭘 느끼죠?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야밤에 도주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밖에서 그냥 돌을 하나 베어다가 누웠을 때 거기서 오는 자신의 실패, 얼마나 스스로 자신이 비참해 보이겠어요. 그 아픔들. 야곱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절한 비움의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장계를 부리고 하면은 할만했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돌을 베고 누워있는 그 야곱의 모습은요, 나중에 어떻게 바뀌죠?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 쓰라리 광야에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그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밤에 돌을 베고 자면서 그런 처절한 비움의 과정,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채움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시기 위해서 이 아픔이라는 것을 재료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쓰라린 아픔, 이 고통, 이런 비움의 과정은 철저하게 누가 주도하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주도하신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애정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고기 한 마리로 잡을 수 없었던 그 비움의 과정, 스스로 초라해지는 그 과정, 그거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룻기에 보면은 아주 정말 비참한 여인 나오잖아요. 나옴이라는 여인.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그런 쓰라린 실패와 아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 룻기는 거기서 말씀을 하거든요. 나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의 룻기 1장 1절에 이처럼 비참한 여인이 없을 정도로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죠?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한데,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른 데로 이동하고 있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3절에 어떤 일이 하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다가 5절에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다 잃었고 지금 엄청난 그런 흉년이 찾아왔고, 여러분들 결혼해서 남편이 이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이프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보다 다 비참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비극의 연성을 겪고 있는 이 여인이, 이 나오미가 그런 힘든 과정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뭐라고요? 그전에는 자기에게 풍족했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살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비우셨구나. 그걸 주도하셨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극심한 고난과 지금 이러한 고통들, 이 비극을 철저하게 비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룻기 2장부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채우심으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나오미에게 뭘 배워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실패는,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어떠한 고통들은, 그런 광야에서 고난의 밤은 두 갈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 나를 자꾸만 우울하게 만들고, 자꾸만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게 만들고,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초라해지게 만들고, 열등감이 가득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사단은요 우리의 고난을 가지고 그 길로 자꾸 몰고 갑니다. 그런데 다른 건 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밤을 채워주시면서, 이 광야의 밤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뭐를요? 채워주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완전 대반전이죠. 이걸 믿는 믿음에서부터 행복한 주님의 자녀의 삶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초라함이 있다. 지식의 부족 때문에 뭔가 내 존재에 대한 초라함,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또 살았다고 한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를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조롱거리로 만들기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비움을 통해서 뭐를 하시겠어요? 우리를 채워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끝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나에게 전적으로 비워지는 게 있어야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채워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썩어가고 있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이잖아요. 열왕기하 5장 1절에는 그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큰 용사이니.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뒤에 나병 환자더라.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화려한 갑옷 속에서 큰 용사의 모습만 보면서 인정받는 그 화려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명성이 있었지만, 속은 어때요? 지금 나병으로 육신이 병들어가고 있는 존재. 지금 그게 우리 현대인들이고 오늘 저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가치관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거기에만 온통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든 가치관이 거기에 휘둘리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열왕기하 5장 1절에 큰 용사이지만 뭐라고요? 나병 환자.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먼저는 첫 번째 시간으로 나에게 비워짐이 있을 수 있도록, 자꾸만 나에게 지금 다른 것이 채워지는데, 하나님 그 모든 채워진 것들이 내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절대 빼낼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그게 더 나한테는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더 나한테는 그냥 익숙하고 그냥 그런 삶을 그냥 나는 살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오래된
각인된 것들, 나를 채우게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먼저 다 비워내는 작업이 있을 수 있도록, 다 비워내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정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모세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 광야에서 오랜 시간 방황하면서 뭐를 겪었죠? 비움의 시간들. 예. 그래야만이 진짜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임을 자각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노예로 감옥소에 있을 때, 그 오랜 시간 젊은 시기를 보낼 때 그러한 비움의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이구나, 그거를 자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오늘날 하나님이 필요하긴 하지만 전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나에게 정말 필요하지가 않느냐, 아직 뭔가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빼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빼내는 작업, 그게 아픔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고 어떤 고난일 수 있는데,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마저도 하나님 내가 달게 받을 수 있는, 왜죠? 왜 그 수고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 것들을 다 주님 빼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그 축복들, 그 복들, 그 행복을 진짜 맛보는 우리의 젊은 날 될 수 있도록, 세상과는 정말 다른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을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